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을 대략 이렇게 설명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3대 0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시험 받으시고 3대 3번에 다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갈릴리 마을들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갈릴리 마을 중에서도 가장 촌구석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고향에서.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습관을 따라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회당 예배는요, 보통 이런 순서예요. 첫째는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항상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딱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어요. 주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란데요. 이 말씀에 보면 언제든지 강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이 회당 예배 때 이걸 먼저 읽어요. 이러면서 회당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 18가지 기도문을 낭송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대표 기도죠. 근데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 구약을 읽습니다. 회당장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통역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헬라어로 통역까지 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제는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는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나오는 이걸 축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회당장이 축도하고 마쳐요. 물론 이제 저희 축도랑은 좀 틀리죠, 그렇죠? 저희 축도는 이제 신약에 나온 축도를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실 때 항상 이 순서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는 회당장이 순서대로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읽어요. 읽고는 예수님을 설교자로 모십니다. 왜 예수님을 설교자로 모시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회당장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구약을 읽고는 그 두루마기 성경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읽고 설교해 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께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딱 피신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서 6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읽으신 구절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구약 시대의 이 예언이거든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거라고 예언을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를 세우고 열심히 듣습니다. 또 소문도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파하신다라고 소문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읽으셨을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해서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메시아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건 너희 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듣자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들은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들의 반응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좋은 것,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땅이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깐나에게부터 봤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예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야. 이게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절벽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 절벽에서 밀려고까지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이 뭐냐면 좀 기적이나 좀 빨리 행해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게 뭐냐면 야 너나 잘 고쳐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의사면 너부터 고쳐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기적이에요. 한번 기적이나 행해봐 이런 거예요. 메시아를 모셔놓고 이들의 관심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에서 지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박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구박받으실 줄 아셨어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본인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알았다면 에이 여기 안 가.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데를 가지, 내가 굳이 고향 가서 왜 내가 천대받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할 줄 아시면서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핍박을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반대할 줄 아시면서 왜 고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을까? 라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반대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느냐? 가까운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대로 하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제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야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상대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어느 나라에 파송을 가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시잖아요. 그럼 바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뭐 먼저 하시냐면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배워요. 왜냐하면 실수하니까.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말을 알아야 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려니까 우리 주위가 이미 문화를 알고 이미 말을 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영원 구원의 기쁨을 좀 미리 맛보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누가 안 믿는데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훨씬 더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서 이제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기쁨이 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미리 소유한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도 그래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예? 전도도 기쁨이 올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전도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가까운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사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왜 고향에서 고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전하셨을까? 두 번째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향 말고 딴 데 가셔도 예수님 복음 전하면 고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향에서 복음 전해서 고난 받는다고 해서 피해봤자 어디 가나 고난 받을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십니다. 그 봉변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를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뻔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근데 이게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복음 전한다는 건 항상 고난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 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면 마귀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사탄을 보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가만 보면 이 사탄이라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악하냐?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본성부터 악한 걸 아시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인간이 못 돼서. 예, 못 먹는 감 찔러봐요. 그게 못된 인간이에요. 그렇죠? 다 된 밥에 재 뿌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보면서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예?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탄이 세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가 넣어야지, 인간을 어떻게든지 죽여버려야지,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인간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게도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도 만들고요, 생명을 낳는 그 우리의 가정도 파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게 만들고 구박하게 만들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자녀들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술에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노름하게 만들고, 마약에 중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사는, 평화도 원하는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여튼 너무너무 나쁜 짓은 다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요, 사탄은 계속 방해해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막 다른 일들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마음 잡고 교회 가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또 방해해요. 왜냐면 가는 길에도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부가 싸우게 만들어서 화딱지 나서 돌아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왔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졸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딴 생각에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쟁이가 옆에 붙어갖고 잡담하게 만들거나.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예배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의 그런 삶 속에 있어요. 집에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그냥 너무 무거워지게 만들어서 졸리게 만들거나,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먼저 할 일이 먼저 있으니까 너 기도 나중에 한다든가.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노릇했는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다스리면 자기가 자기 종이었는데 자기 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전도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도가 능력을 받고 사탄을 내쫓아 버리니까,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전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전도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전도에 무관심하고 살면 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주고요. 그리고 모처럼 전도하려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전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서, 아, 나는 전도에 소질 없나 봐, 그 전도는 딴 사람이 할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빠지게 만들어요. 저 목사는 다른 설교 다 은혜스러운데 전도 설교만 하면 내가 골치 아픈데 왜 오늘 저는 저 설교를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결단코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탄 때문에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 왜 이게 전도가 미련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전도는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가만 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길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고난의 길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길은요, 행복한 길이기도 해요. 기쁨의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셨을 때 고난만 있었을까요? 행복하진 않으셨을까요? 기쁘진 않으셨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목숨과 바꾸어도 그 일을 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게 물론 고통스러웠어요. 맨살에 찢기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셨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뒷부분의 설교를 확 줄이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는 꼭 하실 거죠? 왜냐하면 시 통역하기가 제일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역 다 해놨는데 제가 뺄까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하실 거죠? 하여튼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가 이래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은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으로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걸어가다가 교회당 위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가 이미지가 겹쳐요. 하나는 괴로웠던 사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예수님을 행복한 사나이로 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행복한 사나이라고 봤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허락이 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만큼 조국도 사랑한 거겠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런 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힘들어요. 피를 흘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부분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것이 전도이기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가 애 낳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에게 너 가면 애 절대 놓지 마라, 이런 시어머니, 이런 친정어머니 보셨어요? 예? 고통스러우니까 애 낳지 말라, 이런 친정어머니 보셨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엔 정말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 그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들이 가서 애기 잘 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들, 처녀들이 날씬한 그 몸매를 거울 앞에 보면서 자기 도취해가지고 그래 난 역시 예뻐 그러면서 그거 기뻐하는 모습과 몸은 좀 망가져도 애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안고 그 사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 기쁨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저를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남편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신 가정이에요. 너무 기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대요.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전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 텐데 저를 불렀어요. 예. 그러면서 남편이 예수 믿어서 너무 좋대요. 남편도 그래요. 저도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닐까요?
영혼이 하나 된 기쁨, 몸이 하나 된 것보다도 영혼이 하나 된 기쁨이 그게 더 큰 기쁨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 이 기쁨. 여러분들 물론 어려워요. 전도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한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십자가 뒤에는, 고난 뒤에는 항상 놀라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 그것이 전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느냐? 세 번째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만 봐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과거를 알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그들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과거를 알다 보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아는데 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표정이 펴버린 거예요.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변화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당장 그들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메시아라 했을 때 사람들 안 믿었어요. 왜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메시아처럼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믿었던 것처럼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는데 아무도 못 고쳐줘요. 근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었겠죠, 아마. 여자 종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에요. 이 여자 종이 이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이면 치료해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 말을 믿고요, 진짜로 적진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들 집에 누가 종이 있는데 종이 그런 얘기하면 믿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근데 그게 적진이에요. 적진까지 가서 치료 받을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종이에요. 그냥 여자 종의 말일 뿐이에요. 지나가면서 들은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종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 여종의 삶 때문에 그래요. 그 여종은 헛된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전도도 돼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대로 우리는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저 말씀대로 내가 변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나의 간증인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21절인데요. 만약에 지워버리셨으면 처음으로 가보시면 본문 말씀이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1부 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시고 지워버리신 거예요, 본문을. 그 21절에 보면 하여튼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원한 그 역사가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됐습니까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됐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그 변화는 첫째로 가난한 자가 충만케 됨을 간증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충만케 됨을. 우리가 18절에 보면 시작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영육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궁핍한 자였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육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그런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풍성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풍성함 속에 있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풍성한 성령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했는데 충만케 됨 속에서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18절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포로된 자였는데 자유케 됐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예전에는 마귀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 몸이에요. 우리는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렇죠? 포로된 자가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노할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사탄과 싸울 능력이 있고 싸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나오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력이 있죠. 우리의 지금 육적인 시력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시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마저도 치료하셔서 영 안이 띄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또한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은 억압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현대인들은 특히요 정신적인 억압 속에 살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는지 몰라요. 돈이 우리를 누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누르고, 또 이 세상의 풍속이,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걸 누르다 보니까 우리가 벗어나려고 우리는 또 엉뚱한 선택을 해요. 우리는 술을 마셔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임박해요. 엉뚱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그 눌림 속에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억눌림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건 그 구약의 말을 보면 은혜에는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건데,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별로요, 이렇게 땅을 주셨어요. 재산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고 자유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농사가 안 되든가 너무너무 가난해지면 먹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종의 신세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는 순간, 희년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잃었던 재산을 다 찾아요. 희년이 되는 순간 종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가족이 다시 회복이 돼요. 자유인으로. 이게 희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을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희년의 역사 속에 살아요. 50년마다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해 하세요.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는 희년 속에서 살아가고 희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있어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것이 내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였는데 풍성케 하시고, 포로된 자였는데 이제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였는데 이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였는데 그 억압을 다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옛날 영화죠. 그 영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배 그 끝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둘이 이러고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짓을 왜 하지? 이게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또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자신은 그 차가운 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차가워서 몸이 차가워져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같이 살 수는 없었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 감동을 주는 장면은 딴 데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주었던 장면은 뭐냐면, 남들은 다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 밴드는요, 여유롭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단장의 이름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였어요. 이 배는 싱크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물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배라고 믿고 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면 이 세상이 견고히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야 돼요. 이들이 부른 찬송이 그거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나나니 천세가 날 부르지만 나는 찬송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이들은 이 소원대로, 이 찬양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놓고 있는데 이들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고 막 방황하는 그 속에서도 이 생각할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태어날까? 저들에게는 내가 없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할까?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있어요. 죽어도 돼요. 왜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도전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우리가 입으로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냥 바락바락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어떠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기쁨의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보면서 이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말랐고 가난한 영혼에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포로된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자로 세워주시고, 보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주를 보게 하시며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바로 그 희년을 맛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따를지라도 고난 뒤에는 십자가 되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전도의 길에 초청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전도할지 못해,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기쁨의 잔치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생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